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민수기 제2본문 시리즈 중에 진영관리, 정결하고 거룩하게 민수기 5장에서부터 10장 사이에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 의심의 부정이라는 민수기 5장 11절에서부터 31절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네, 부부관계에서의 부정을 의심하는 경우 해결책을 다루는 본문에 앞서서 이스라엘 진영의 제의적 부정과 그 해결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제의로 해결 가능한 죄의 문제에 관한 문제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해야 하겠고요. 이 규례들의 특징은 상당히 좀 선택적이고 레위기 규례들과의 연관, 보충, 확장시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 이스라엘 진영의 제2부정의 제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기본적으로 제의적으로 정결해야 하는데 특별히 야훼의 전쟁을 수행할 때는 민수기적 문맥에서는 그것이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 제의적으로 진영 내에서 정결의식을 수행해야 했고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이 이제 부정해지면 그렇단 말이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증상이 확정된 경우, 또 심각한 경우에는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진영이 제의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절, 3절에 보면 모든 피부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그러니까 주검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피부병 규례는 레위기 13, 14장을 살펴보시고요. 유출증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5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출증은 이제 성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출증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시체 부정에 대해서는 레위기 10장, 그리고 21, 22장, 그리고 민수기 19장을 참조하십시오. 자, 이제 5절, 10절 이스라엘 진영 내의 죄의 해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규례는 레위기의 배상제물 규례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배상 규례는 5장에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 규례에 대한, 그리고 이웃의 재산의 범죄에 대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우에는 그 값어치를 하나님의 그 규례를 어겼을 때 그 경우에는 이제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배상제물만 드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물을 위반했을 경우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배상제물과 그 값어치에 얼마를 더하는 벌금을 드려야 하는 경우고요. 이웃의 재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제물과 벌금을 함께 원가에 얼마를 해서 벌금을 드려야 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장들의 특징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에는 죄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단어들이 다 나와요. 그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 배상제물의 경우 특별히 이웃에게 행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 하나님, 그리고 이웃에게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는 특징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없는 경우, 먼저 이제 범죄 인식이 있으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 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 후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돌려주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는 이제 레위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배상을 받을 당사자가 없으면 친척에게 줄 것이며 그마저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배상제물과 함께 그 배상금을 주어야 한다. 추가로 이스라엘이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 트루마, 선물, 곡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수의 대상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내의 부정의 의심을 시험하는 판별식, 판결하는 판결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1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혹은 그 증거가 없지만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규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사례를 언급하고 15절에서 28절은 법적인 절차를 다룹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 판정,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자, 사례 언급을 보면요. 12절에서 14절 구약 규례는 혼외 정사를 간음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례법은 아내가 간음했다고 의심하는 남편이 제사장에게 신고하고 아내의 간음 유무를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간음은 증인들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나 재판장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간음과 처벌에 관한 규례들은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등에서 잘 나오고 있죠. 이 경우는 이제 실제 간음을 하였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혹은 그렇지는 않았으나 간음을 하지는 않았으나 간음한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윤리적 범죄에 속하지만 그것을 이제 지역사회나 재판장에 가져가지 않고 제사장에 가져와서 제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명기를 보면 그 어떤 세상적인 혹은 윤리적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지역사회나 재판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재판장과 제사장이 함께 혹은 이 경우처럼 제사장이 각 별도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적 절차 준비 과정을 보죠.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할당된 헌물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기서 특징은 이 소재는 고운 밀가루가 아닌 보리가루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향기를 증폭시키는 기름이나 유향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재와는 다릅니다. 레위기 2장이죠. 원래 소재는 개인이 드리는 소재와 제사장이 매일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재,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할 때 사용하는 위임의 소재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드리는 자와 받으시는 분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와 관련된 의심 때문에 드리는 소재 혹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소재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기름이나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이나 유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 소재는 의심받는 아내와 의심하는 남편 모두의 소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준비 과정. 말 그대로 이 소재는 속죄용 제물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녀를 야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소제물을 번제단에 태우는 과정이 있죠. 먼저 제사장은 성수를 토기 그릇에 담고 그 안에 이제 회막 바닥에서 긁은 흙을 타서 섞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의심받는 여인의 머리카락을 풀게 하고 또 소제물을 두 손으로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가 될 그릇을 손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회막 바닥 흙을 섞은 이 거룩한 물은 의심을 받는 여인이 마시면 저주가 되는 물이 됩니다. 법적 절차, 사례에 따른 면제와 저주 과정을 살펴볼게요. 의심의 소재를 들고 있는 여인에게 독이 되는 물을 가진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강제로 아멘 아멘 하여 맹세하게 합니다. 그 저주의 주체는 그 죄인에게 대한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19절에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너는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아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20절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성기에 입출이 생겨 유산하게 되어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자궁에 들어가서 유산하게 하고 내 성기에 입출이 생기게 하실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그 성적인 행위가 초래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즉각적인 어떤 그 잘못된 성행위의 결과로서의 임신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영영이 그런 불임과 유산에 저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자, 그 과정을 또 계속 살펴보면 제사장이 여인을 맹세하게 한 후에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고 그 두루마리를 물에 담가 씻는다. 이것은 그 저주의 말이 물에 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저주의 말이 담긴 물을 마시는 자에게 그 저주가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회막 바닥에 있던 흙을, 그 먼지를 긁어서 모은 그 먼지를 섞은 성수는 저주의 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씻은 물로 저주의 물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수가 저주의 물이 되는, 마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종과 불순종과 관련하여 축복과 저주가 되는 그런 것과도 연결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판정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수행하고 흔들고 투누파 번제단의 그 일부를 불태워야 합니다. 맹세하고 그 물을 마신 여인이 죄를 지었다면 고통 가운데서 그녀에게 자궁에 입출이 생겨서 유산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불임과 유산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할 것이며,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또한 임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간음의 증거가 없거나 단지 의심되는 그 여인의 문제는 제사장과 소제와 저주의 물을 통하여 명확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론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 단락은 이 규례의 원인, 대상, 과정과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회막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의 부정을 고발하거나 의심했던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을 것이며, 아내에게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녀는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에서 증거가 없는 여인에게 너무 혹독한 시련을 주거나 주술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증거가 없거나 의심만으로 여성을 법정에 세우거나 형벌을 가하는 당시 그 고대 근동의 현실 속에서 비춰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어찌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더 건전하고 더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밀그롬의 그 민수기 주석이나 바룩 레빈의 민수기 주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심의 상황은 하나님의 판결로만 종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문헌은 바룩 레빈 민수기, 그 다음에 제이콥 밀그롬 민수기, 그 다음에 기타 필자의 정리 노트를 참조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제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